않죠. 그러니까 하루 이게 계속 이렇게 결석을 하고 빼먹으면 또 그만큼 한 주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이게 반복하고 또 기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이해가 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좀 어렵죠. 예, 갈수록 또 생소하잖아요, 내용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반복되어지고 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어떤 좀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궁금한 부분들도 좀 중간중간에 이해가 되고 그러죠. 예, 장로님도 좀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시간을 좀 소홀히 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손해예요. 깨달아지는 만큼 신앙이 성숙되거든요. 깨달아지는 만큼 또 믿음도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간이 그래서 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만큼 영적으로는 큰 손해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정립은 좀 안 돼 있죠. 예, 그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듣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이걸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냥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라고만 이해를 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은 성도들에게 마치 자동차의 원료와 같다 그랬어요. 자동차의 원료.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은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은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아주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어떤 원동력, 변화의 그 힘은 결국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활동,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폼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증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장로, 집사, 권사, 저를 포함해서 목사도 있고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데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뭐 한다는 거죠?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실족한다고 했을 때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처를 통해서 실족을 시키지만 더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역설적으로 세상에 빛이 아닌 자의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빛이 빛으로서의 빛을 밝히지를 못하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인데 이분이 그렇게 아주 너무나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기름이 없으면, 원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고 비싸고 그런 차라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쓸모없는 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빛 가운데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쓸모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원료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원료의 그 중요성을 성령 충만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진짜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대요. 좋은 차는 이 엔진이 있으니까 우리 영화에도 나오더군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가요. 차는 찌그러져도 이게 속도가 붙으니까 이게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가 부딪히면 찌그러지듯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우리의 내적인 심령이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런 상처투성이지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고민, 우리가 고민이 많을 때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외롭고 슬플 때 성령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판단의 길에 서 있을 때 옳은 판단을 하게 만들고 성령은 항상 그렇게 우리 곁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늘날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성령은 임했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만이에요. 충만. 예.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성령 충만을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영적 호흡. 호흡은 뭐죠? 숨 쉬는 거잖아요. 들어 마시고 또 내뱉고 이게 호흡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죠.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불안했을 때, 우리가 근심했을 때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드디어 안심이라고 하는 쉼을 후 하고 내뱉으죠. 그잖아요. 막 그 긴장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숨을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숨을 확 내뱉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감격의 그 호흡이 이렇게 내뱉은다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쑥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내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 기쁨과 그 감격과 한이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숨을 또 들어 마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숨을 확 들어. 왜냐하면 그 기분 좋을 때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산에서 맑은 공기를 느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거를 그 호흡을 들여 마시잖아요. 예, 좋은 거를 들여 마시거든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과 감격이 왔을 때 호흡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어떻게 하죠? 평안과 위로가 있을 때 그거를 또 내뱉은 거예요. 그거를 현실 속에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이 들어 마시고 내뱉는 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이게 적절하게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 충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이 이상 더 표현을 못해요.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서 바울도 역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마치 술 취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 술 취함, 저는 뭐 술에 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론상으로 이렇게 제가 술 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절제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분별력도 상실되어져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몸을 가누지를 못하니까 또 삐뚤삐뚤하고 몸을 가늘지를 못하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이게 술 취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전히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마치 술 취함 같이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마치 이와 같아서 모든 인격과 말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모든 것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걷는 거나 모든 것들이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뭐가 되죠? 본이 되어져요. 이게 빛이에요. 이것을 빛의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앞서 설명했습니다만은 말과 행동과 어떤 그 생각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덕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지죠. 웃음거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웃음거리가 되어져요. 이거를 그런
그 술 취함의 삶을 바울은 방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술 취하면 그 사람의 그 정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행동들이 다 뭐냐? 방탕한 삶을 산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방탕함이 뭐냐는 거예요. 방탕함. 방탕함이 뭡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일이 방탕한 삶이다. 이 방탕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소토티아라는 뜻이거든요. 아소토티아. 거기 지금 여러분들 나눠주는 강의 안에 있죠. 방탕함, 아소티아. 이건 뭐냐 그러면 방탕하다란 말은 품행이 불량하다는 뜻이에요. 품행이 단정하지를 못하고 불량하다. 그리고 낭비한 삶을 산다. 헬라어 원문에가 좀 그려집니다. 시간이 그리고 세월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탕함이에요. 그 버려진 삶. 버려진 삶이죠.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요. 사람이 성격이 폭군으로 변해요. 그리고 절제하지를 못해요. 너무 과도하게 지나쳐요. 이게 방탕함이 뜻이에요. 이게 아소티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아소티아. 품행이 불량하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낭비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낭비하고 그리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버려진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군으로 변해요. 우리 그 술 먹은 사람 보면 아파트에서 말이죠. 얼마나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성격도 말도 거칠어지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나 과도한 그 보기가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요. 이게 아소티아란 뜻이에요. 이게 방탕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돌아온 탕자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줄 거니까 미리 땡겨서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허비하죠. 그러니까 낭비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낭비해버리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소티아. 이게 방탕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부정적 관사, 이 알파, 거기에 그 아자가 알파거든요. 그 A라고 돼 있잖아요. 아자. 이 아자의 알파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이 알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그 언어에는 거기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알파와 구원하다, 이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온전케 하다 등의 그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이 소조라는 게 있어요. 소조. 이 소조, 그냥 여러분들 어려운 거니까 그냥 알고 지나가세요. 그냥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알파, 아자가 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온전케 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술 취함이란 뜻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소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소토리아인가 구원이 그리고 지금 이 아소토스 또 아소티아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아자가 A예요. A 소문자. 이것이 다 결합되어져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온전케 되어질 사람, 치유되어져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온전케 되지 못한 상태란 뜻이에요. 이게 방탕하다. 온전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낭비한 거죠. 세월을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케 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게 방탕함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권면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뭐 하다?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게 되면 뭐예요? 온전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월을 아끼게 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게 되고 폭동 대신에 뭐가 되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게 그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불행한 사람인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지옥에 갈 자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와 거룩함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우리가 본질상 죄의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허송세월하며 낭비하며 여러분 이런 그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은 술을 마시라고 그랬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편 104편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뭘까요? 술이잖아요. 근데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래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어요. 막걸리만 술이 아니잖아요. 소주만 술이 아니잖아요. 포도주도 술이거든요. 와인도
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님은 도저히 설교 시간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랬고 성경을 보니까 마시라 그러고 이 장로님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고대, 이 당시에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식수가 좋지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정수기가 나와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게 아스팔트가 이게 있어서 먼지가 이렇게 이게 휘날리는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가 아니다 보니까 온통 먼지예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 권사님 아시잖아요. 물이 식수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거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보면 끓여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님들이 찬물로 먹으면 배 아프다 그러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찬물로 먹으면은 그 세균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던데? 그 배 아픈 거를 배탈이 나잖아요. 배탈이 나면은 그걸 보고 그 뭐라 그러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자꾸 세균이 들어오니까 끓여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장티푸스. 네, 장티푸스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끓여서 먹었어요. 우리도요. 근데 요즘에는 정수기가 나와서 필터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당시에 지금 어른들도 여전히 끓여서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만큼 못 살았을 때, 가난했을 때 그런 장티푸스와 같은 이 바이러스, 이걸로 해서 배 아픈 사람도 많았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많았단 말입니다. 마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이 당시에는 물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식수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포도주, 술하고 섞였습니다. 섞이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도수가 있으니까 취하잖아요. 막걸리 도수가 있으니까 취하거든요. 소주도 이게 도수가 있으니까 취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음료가 되잖아요. 한번 막걸리 섞어서 물하고 섞어볼 텐데요. 어떤 맛이 나느나요? 도수가 떨어지죠. 일단은 도수가, 물론 그렇죠. 맛도 안 나고, 맛이야 뭐 당연히 안 나죠. 그런데 도수가 떨어져요. 희색이 되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취할 일이 없어요. 취할 일이.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희석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어요. 이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예. 왜요? 장티푸스 걸리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의미로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른 상태에서 이거를 술을 먹지 말라, 먹으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아주 현저히 낮으면 먹어도 취할 일은 없겠죠. 왜? 그냥 음료였습니다. 음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도주는 다 음료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에는 쓰라. 우리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마시라. 이 의미를 이제 알겠죠. 물을 희석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뭐였다? 술은 음료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거기 1번 술을 즐기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술 많이 취하면 떠들잖아요. 막 자기 막 자랑하고.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0장 1절에.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두 번째,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판단력, 앞서 설명했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독주와 같아서. 그리고 세 번째, 술에 취하면 하나님도 관심이 없다. 하나님도 관심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이사야 5장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고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옳고 그름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인 중에 술 먹는 자와는 교제하지 말라. 술 먹는 자와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장로님이 됐는데도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술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맞죠.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근데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덕이 안 돼요. 앞에서는 막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 술 먹더라. 우리 술 먹었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을 신앙이 없는 자로,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인 중에 술 먹는 자와는 교제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 극단적이에요. 진짜 그냥 절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들의 술을 고내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모습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 그들과 절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옥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그 중에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외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교제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나는 신앙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인정을 해줘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참 현실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가는 그런 풍습이나
그들의 어떤 악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라. 그런데 책망하는 만큼 미움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왜? 우리가 빛이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빛을 걸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원망의 소리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을 못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승진을 못해요. 우리 경찰서 직원하고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서장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승진이에요. 서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들과 같이 않으니까 바로 이제 서장 밑이거든요. 계급이. 그럼 꽤 높죠? 그런대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죠. 계급이 높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아직 젊으니까 서장 계급을 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그들과 술 먹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과장이죠. 그러니까 파출소 서장, 그러니까 경찰서 과장이죠. 과장. 수사 과장이에요. 수사 과장이면 꽤 파워가 있죠.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정년했어요. 미리 조기 은퇴를 했어요. 31일 날. 근데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 갔냐? 신학대학을 갔어요. 예. 저를 보고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서 거기 노회장한테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소개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사이에서 그 고가 점수라 그래서 이걸 추천을 해줘야만이 이게 계급을 달아요. 근데 술 먹지 않은 그들과 어떻게 그들이 좋은 점수를 주겠어요? 점수를 안 주죠. 그래서 마지막 서장 계급 달고, 서장 계급 따면은 내가 그랬어요. 우리 순천으로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힘들어요.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네. 이게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의 그 유혹과 미혹이 너무 많아요. 선악과를 따먹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얼마나 여러분 그 좋은 그 유혹입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엄청난 좋은 그 유혹이죠. 너도 높아질 수 있어.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번에 너 서장 될 수 있어. 그냥 우리처럼 놀아. 밀어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무궁화 4개 단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근데 그거 해주지 않는다고 무궁화 하나 못 따는 것이,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너 직장,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우리가 밀어줄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 좋은 거 물량 갖다 줄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분은 좋지요. 순간. 그렇지 않을까요? 일이 많다라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많으면 수입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충 그냥 비율을 맞춰주면 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비율조차 안 맞춰준 거예요. 냉정하게. 그랬더니 끊어져 본 거예요. 계급이 무궁화 하나가 딸랑 날아가 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서글픈 거예요. 이게 이 양반도 상처가 큰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육심이 그런 그 유혹들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갑옷을 딱 입어버리니까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그게 뭘까요? 육체의 남은 때는 죽음 아니겠어요? 잘 견디고 잘 인내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육체의 죄를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록 여기라는 거죠. 이제는 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헬라어 아소티아. 품에 단정히 하고 불량한 삶을 살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버려진 쓸모없는 삶의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방탕함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우리가 방탕한 이런 그 허송세월하고 낭비한 버려진 삶을 이제 살았다면 이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헬라어로 프레로워, 거기 나왔죠, 강의 안에. 프레로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프레로워, 언제나 매일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멈추지 않아야 돼요. 매일 계속해서 그 육체의 남은 때를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까지 계속해서 프레테로 성령 충만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을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가 아주 크게 외쳤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제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실. 그때 우리 배웠죠? 피스토스. 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했을 때 그 진실이 피스토스예요. 진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실하게. 진실로. 이거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진실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야면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충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느냐? 우리가 사모할 때예요. 갈급하게 사모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함이 일어날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갈급해야 되고 사모해야만이 아멘.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처럼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를 했죠. 사슴이 목마른 갈급함 같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동물들이 얼마나 긴 거리를 돌아다닙니까? 물 한 모금 얻으려고 머나먼 여행을 하잖아요. 코끼리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목이 타는 거예요. 우리도 그 더운 여름에 그 해봤잖아요. 얼마나 목이 탄지 아시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목이 타면 갈급한지 몰라요. 배고프면 참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목마르면 못 참는데요. 우리의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은 견딜 수 있대요. 근데 목마른 것은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도 물을 마시면 산대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배고픔도 해결이 된대요.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나왔죠. 그 소방관들. 땅에 석탄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들 있죠. 그게 커피 끓여 먹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물이거든요, 물. 예. 그러니까 여러 날은 물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목마른 거, 이 갈급함.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와 같이 목마를 때 견딜 수 없는 물 한 모금 먹고 싶은 갈급함 있죠.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나오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주고 그러면 살겠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요. 그거를 지금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요. 아멘. 네. 성령 충만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요. 충만이란 말은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네.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아멘.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에 원료가 있어서 그 원료의 힘으로 말미암아 벽을 뚫고 나가버려도 그래서 차는 쪼그라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엔진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상처투성이어도 엔진은 돌아가요. 엔진만 돌아가면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겁니다. 엔진과 같아서 얼마든지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도 이길 수 있고 죄도 끊어낼 수 있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끊어낼 수 있고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있어요. 플레로오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플레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발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사도행전을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독특한 세 가지 공통점이 나오거든요. 첫째는요, 고난과 핍박 중에도 더욱 복음이 왕성해 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왕성해져 갔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계속해서 건축해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됐다는 말은 교회가 확장됐다는 겁니다. 네,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사명도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장이고 전도해야 될 이유예요. 예. 근데 성령은 이 초대교회는요, 참 놀라운 게 성령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죠. 충만함에 임했더니 복음이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건축되어지고 중축되어지고 아멘. 더 많이 교회가 세워갔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요. 고난과 핍박이 강해질수록 순교자가 나와요. 참 희한하죠. 순교자들이 많아졌어요. 사도행전 7장 9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핍박을 받았는데 순교자들이 많아질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고난과 핍박이 강해질수록 그들이 소망을 가졌는데 어떤 소망이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순교자가 나오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현재의 삶보다는 종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 앙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세 가지 공통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고 용기가 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거든요. 그 마가가 자기의 집을 빌려서 자기의 집을 내놓았어요. 최초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이 됐고요. 그곳에서 선교사가 나오고요. 그곳에서 그 선교사들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뻗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부흥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계속해서 건축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성령이 충만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 오늘 제가 나왔죠, 강의 안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기도하니까 그들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충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찼는데 금방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흘러버린 거예요, 계속. 이게 충만이에요. 네. 성령이 꿈틀거리면서 넘쳐버린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성령을 일으켰고 그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술 취함과 똑같아요. 술 취함. 통제가 안 돼요. 이제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그 성령이 나를 막 이끌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안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령이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아야 돼요. 예,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기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죄를 멈춰요. 죄를 멈추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예. 시편 1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해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거를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거든요. 매일 우리가 자범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를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원죄를 없애 주었잖아요. 그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원죄로부터는 해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원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원죄는 없어져도 죄의 어떤 그 유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범죄.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한다면 반성이죠. 반성. 결단.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아,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죄를 짓다 할지라도 또 회개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 자범죄. 날마다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만이 고쳐지겠죠.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거든요. 근데 전혀 자기를 반성하지 않냐고 되돌아보지 않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며 살아가요. 당연시 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네 번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 아멘. 믿음의 생각.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내게 해로운 거죠. 믿음도 자라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도 못해요. 항상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긍정이죠. 예. 그 우리 복음성가에 나와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해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믿음의 전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노래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메릴랜드의 주지사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유미 호건이에요. 김유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전라남도 나주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지사 부인이에요. 미국에는 50주가 있거든요. 50주인데요. 이 하나의 주가 대한민국보다 두세 배 커요. 이 한 주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메릴랜드 주가 대한민국 2배, 3배 커요. 근데 그 주지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으로 보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김유미를 이 나주 출신인데요. 아직도 그 나주에 아버지도 있고 그 자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매죠. 오빠도 살더라고요. 나주에 지금도. 그런데 그 김유미를 가리켜서 그 영부인을 영어로 뭐라 그러던데? 그 영부인을 영어로 그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이제 먹었네. 패스트 브레이드인가 뭐 그래요. 대통령 부인에게만 붙이는 거거든. 영부인이란 영어, 한글로는 영부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에요. 포스트레이드. 포스트레이드를 영부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김건희 보고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김유미, 유미 허건이죠. 이 사람을 주지사 아내를 영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에요. 메릴랜드의 대통령 부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을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교인들은. 그래서 매주 주일날 교회 가고요. 열심히 영분인데도 불구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하는 사람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자기는 한 번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 둘째 딸이 미국의 검사예요. 그리고 딸이 3명이에요. 그런데 이 세 딸에게 늘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된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아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철저하게 그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서 보니까 교회 가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권사님들과 함께 막 영부인이면 식당 잘 안 하잖아요. 무게를 잡고 있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당 봉사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주일날 되면 청소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이 두세 배 넓은 땅의 주지사니까. 그 주지사는 대통령 부인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러면 최초로 대한민국의 여자가 미국의 대통령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겸손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순간에 이게 바꿔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역시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전제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순간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자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김유미 혹은 유미를 생각하면은 도전을 받더라고요. 도전을 받아요.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5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예. 믿음의 순종. 예. 순종이 물어볼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순종이 중요할까요? 순종, 예배.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순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순종이 없는 예배, 믿음에 의한 순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배는 중요해요.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니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정말로 소중하고 유익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순종이 없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이 없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순양의 기름은 뭐냐 그러면 헌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막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헌금을 갖다 바쳐도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은. 아멘. 그래서 믿음의 순종, 성령 충만하려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5가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5가지로 제가 나열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죠?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